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우리 24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현장에 플랫폼 바수막내 안테나를 세우는 것. 어제는 4개, 오늘은 현장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평생의 응답.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평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평생에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될까? 나는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성경만이 원인을 밝힙니다. 어디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왜 보느냐? 성경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근거로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거기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근본이다, 근본.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성경만 밝혔죠. 하나님 떠나서 왔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 떠났어. 근본을 모르니까 이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여기서 에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죠.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란 말이 뭐냐면 근본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먹고 사는 거 행위적 아니고 근본이 빗나가 버렸어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 떠났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 갈 수 없는 그 원인자가 뱀, 사탄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는 처음 살인자고. 자, 요한복음 8장 40절은 이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 이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열매입니다. 그게 이제 고통입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 그대로 와요. 창세기 3장 이제 7절, 6절에서 타락하면 7절부터 보면 인간이 허겁지겁 이제 막 뭐가 나무 잎으로 몸을 막 가립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에 빠지고 흑암 잡히니까 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막 이제는 급하게 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막 서두릅니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막 뭔가 내 노력으로 막 빌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땅의 종교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막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한다. 3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부르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제 사람들은 우상에 빠집니다. 돌 밑에 나무 밑에 짐승 밑에 막 심지어 제사 밥 차리라고 절하고 막 어딘가 죽으라 앉아서 막 그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이 종교는 뭐냐? 이건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마귀 귀신 섬깁니다. 그러니 3장 10절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렵죠.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의 안식은 다 깨져버리고 평생 두려워요. 그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두려움. 그래서 이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왜? 근본이 잘못됐어요. 뭔가 지금 인간은 근본이 비틀어져 갖고 정신도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3장 이제 16절 넘어가면은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처음으로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고통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게 특별히 잉태하는 고통, 이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고 막 집착하고 다투고 이게 이 가정적입니다. 지금 이게 부부간에 억압하고 집착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잉태하는 고통, 태어날 때부터 말 그대로 고통을 짚고 나와요. 잉태할 때부터. 그게 인간의 삶의 내용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가정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났으니 뭐 고통 오겠죠. 이걸 모르니까 이 뿌리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막연하게 큰 행복을 기대하겠죠. 왜? 이거 없는 줄 알고 살아보니까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러니 뭐 집에서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행복할 가정들이 이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그게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이걸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멀쩡하게. 그러나 딱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삶의 이렇게 삶의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이거 이제 그 3장 17절 넘어가면은 너로 말미암아 인간이 잘못되니까 땅까지 저주받아요. 땅까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합니다. 이제 평생 수고해서 땀 흘려서 겨우 먹고 사는 이 하나님의 영성, 이 엄청난 만물의 영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땅이 저주받으니까 막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일생 동안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3장 19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결국 인간은 이제 육체는 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 옵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마귀와 함께 이 죄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코스입니다. 쭉.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이거요 그대로 아담부터 계속 반복돼서 언제 세상 끝날까지 후대가 똑같이 가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길이 없습니다. 이게 평생이라고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줬지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합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건 답이 없어요. 돈으로, 학벌로, 실력으로, 뭐 권력으로, 뭐 선행으로, 종교로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에 창세기 3장으로 내가 태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우리 현장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있잖아요, 현장은. 나나 현장이나 똑같아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치고 능력 행하시고 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떡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적 행하의 목자면 이 예수가 예언된 바로 메시아가 그다 이걸 가르쳐 줄 겁니다. 병 낫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예수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가르치고 질문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떡을 먹었습니다. 병 고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거 말고 이 평생의 문제를 근본을 해결해 왔는데 떡 많이 먹었다, 병 났더니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볼까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뭐야?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죠? 떠난 인간에게 우리 저모니 죄와 저주 우리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줬습니다.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줬습니다. 능력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에. 떡 먹었는데 교회 세우면 안 돼요. 신비주의 교회 세우면 안 된다니까. 그 신비처럼 떡 먹었다고 해서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 이 영적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배고픈 거, 떡 준 거 막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근본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본. 당신 예수만 하는 때는 우리 길입니다. 해방이 이걸 해야 되는데 뭐 떡 줬습니다. 뭐 배불릅니다. 이런 것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떡 줘서 응답 받았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배불러다 했어요. 진짜 응답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해결받은 진짜 구원이지 응답이지 당장 떡 몇 개 먹었다고 물론 도움돼요. 그러나 진짜는 구원이거든요. 이 3년 동안 주님이 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게 뭡니까? 온 땅에 하나님 회복시켜라.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할 거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온 땅, 다시 말합니까? 세상은 사탄 나라가 돼요. 사탄과 죄와 저주에 빠진 나라인데 이 해결자 그리스도 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라, 전해라. 그 제자들이 이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런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불이 붙는 거죠. 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미션 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2장 46절, 47절 보면은 자, 이렇게 예배하고 이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집으로. 그 집에서 이제 여기서 집이 뭡니까? 요가 이제 플랫폼 되고 파수만 안테가 세워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 집에서 성전에서 이들이 거기 사람들과 칭송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기. 자, 사도행전 11장 10절 핍박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났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왜 핍박나냐면 이들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복음 안 전하는 이들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환란 때문에 흩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전하라고. 그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드디어 안디옥까지 쫓겨갔어요. 그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이제 영적 플랫폼 바스망 한테가 딱 세워지는 거죠. 현장에. 여기는 이제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담당자들이 있다 모여서 이 안디옥에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 보게 되면 바울 팀이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이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온 땅에 막 퍼져가는 거죠. 선교. 바울팀이 성령이도 막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요. 어디로 갈지 사람을 다 준비해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땅을 세워서 가라. 다 하나님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확산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16장 6절 7절 보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 땅 막습니다. 이때는 마게도냐로 딱 옮겨갑니다. 길이 딱 막혔죠. 근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결국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유럽 쪽으로 바람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온 게 1800년 넘어 들어왔어요. 아시아로 갔으면 바로 올 건데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맹 돌아오니라고 우리나라 같은 1800년 걸렸죠. 이때가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 하나님은 아시아 유럽으로 방향을 제시한 거죠. 유럽 쪽으로 이제 이 복음이 플랫폼 걸러가는 거죠. 그쪽으로 망대가 세워지고 글로 딱 흘러갑니다. 역사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딱 가보니까 사도행 19장 1절 7절 유럽 넘어갔죠. 그걸로 넘어가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초대교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똑같이 마가다라 방 그대로 성령의 역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으로.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 이 말이 뭐냐면 지금으로 237, 5천 정도 말합니다. 최강대국으로 들어가서 전세로 퍼져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이 현장으로 막 퍼져가는 거죠. 똑같이. 그대로 땅끝으로 이제 가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은 평생의 문제 속에 이 그리스도 이 평생의 답이다. 그걸 가지고 가면은 그가 문 하나님에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에 확산을 시켜라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평생의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길을 잃어볼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알려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서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